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리아가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고아데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계속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런 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요한 마가에 대해서 좀 더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한 마가는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구브로에 가서 사역하고 이제 밤빌리아 버가로 배를 타고 올라가서는 그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을 떠나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장면만 보면 어쩌면 요한 마가는 실패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그가 나중에 베드로의 제자가 된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제자보다 더 가까운 그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베드로와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 살았던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된 사람이 요한 마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그런 것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참 좋은 스승을 만나, 아니 믿음의 좋은 선배를 만나, 아니 믿음의 좋은 이런 동역자라든가 뭔가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이런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값어치가 있는 사람들은 아마 능히 그것을 하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에게 조카가 한 명 있는데 그 조카가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조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직장을 옮기는 문제가 있었을 때 잠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일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다. 만약에 내가 그런 환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나는 그 출판사에 꼭 들어가서 일하고 싶은 마음을 여러 가지로 피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권면을 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저는 그런데 마음이 많이 열려져 있고 또 함께 출판사 일을 하면서 거기서 하는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함께 다니고 일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월급 받고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카가 오랜 세월 동안 그들과 함께 들어가서 일하고 함께 섬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온 지가 한 1년이 좀 안 되는데 나와서 이제 다른 데 또 출판사 일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 친구와 저와의 차이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 친구는 굉장히 책을 좋아하면서 그쪽 방면을 즐겼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하나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영성에 관해서는 저처럼 사모함과 갈망과 목마름이 다른 걸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 차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그 친구는 무엇을 좋아하냐 하면 책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일 쪽에서는 아주 행복하게 즐겁게 일하는 그런 기질과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어떤 사람들보다도 책을 더 많이 읽고 있고 돈을 쓰는데 다른 데 돈을 쓰는 것보다는 책을 사고 이런 쪽에 굉장히 돈을 많이 지출을 하는 것, 늘 행복하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제가 그때 아마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추천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근데 약간 그런데 가서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런 어떤 영성에 열려 있고 은혜를 더 사모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어쩌면 사소고생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그런데 들어가서 함께 일하면서 일도 해서 월급 받고 은혜도 받으면서 월급 받고 이거 굉장히 좋은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오래 해야 될 일인가?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마가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 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그의 양아들이 되어서 믿음으로 양육되고 말씀으로 양육되고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양육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가 임하여서 함께 복음 전도 사역에 동참하면서 나중에는 훌륭한 동역자로서 자라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는 사도 바울도 마지막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 함께 옥바라지를 하면서 함께 거기서 생활하면서 또 귀한 교제와 그런 깊은 만남을 경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이제 로마가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권면하고 안위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편지 글을 쓰는데 그것이 최초의 성경이라고 불리는 마가복음이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처음에 어떤 그런 떠나감의 모습, 헤어짐의 모습 또한 이런 모습들을 보고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헤어지고 다시 사도 바울을 만나는데 대략 한 12년에서 13년 정도가 소요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12년 정도의 세월 동안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 좋은 사람의 만남과 여전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다 더 성숙해져 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배경은 그는 레위 지파였죠. 그리고 그는 마가다락방의 주인공이었고 주인이었고 그 다음에 그때 그가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보았으나 예수님에게 직접 사사받고 막 이런 부분에서는 좀 연약했지만 하여간 예수님을 경험했고 그것을 전부 이렇게 어릴 때에 함께 그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던 그런 사람이었고 결국 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떤 삶을 살아갈까? 이제 나중에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가 되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십자가의 신학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십자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느니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부활의 소망, 십자가의 고난 이것을 함께 선포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로 장성해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은 사람이 마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또 한 사람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 또 한 교회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로막았어요. 예수의 영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16장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심을 인정함일러라 라고 말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전부 하나님의 영이 이 사도 바울이 복음 들고 어디로 가기를 강력하게 강권하고 있냐 하면 이제는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즉 유럽으로 건너가라 라고 하면서 유럽을 향하여서 복음의 첫 발을 내딛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 5일을 걸려서 가야 할 길을 이틀 만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첫 발을 내딛는 순종의 걸음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함께 예배할 자리를 찾는데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강가에 갔더니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거기에 여자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았고 교제하다가 이제 바울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면 실패할 수 있지만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예수님이 앞서 행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많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들을 성령을 통해서 열어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하면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루디아는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이었다?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먼저 전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냐 하면 주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을 듣는다고 다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도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붙들림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칠 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사도 바울의 말을 따름으로 인해서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이제 율법에서 복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무엇을 보기 시작하냐 하면 율법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율법 안에 있는 메시아, 율법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그들 가운데 주어짐을 통해서 루디아는 말씀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들 가운데 임함을 통해서 그들 또한 성령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동시에 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기로 작정하며 헌신하기 시작하냐 하면 마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할 때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감사함으로 일해야 하는데 바로 말씀이 풀어지고 은혜가 임하니까 이 루디아와 그의 가정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졌냐 하면 이제는 내가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마음으로부터 감동으로부터 속에서부터 우러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켜서 하는 것은 제한적이죠. 근데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은 이거는 말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좀 뱃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한 지가 7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제 막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에서 운동을 할까 바깥으로 나갈까라고 계속 날짜를 보다가 근데 제가 집에 내려오는데요. 속에서 놀라운 마음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흠칫 놀랐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운동하고 싶다. 이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도 운동해야 되는데 어떻게 운동을 하지? 막 이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또 우리 장로님이 저 뱃살 빼라고 이렇게 이제 옷도 하나 사주고 막 이래가지고 그 입고 폼도 좀 재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옷을 딱 갈아입고 우산을 쓰고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근데 마침 그때 부슬부슬 이슬비 같은 게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보 교회에서 할까 나갈까 그랬더니 하여간 이래가지고 이제 내 마음속에는요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닐팩을 꺼내가지고 핸드폰을 비닐팩으로 쌌어요.
젖으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지니까요, 어머나 세상에 이게 다 되는 거예요. 타치가 얼마나 기분 좋은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어폰을 목에다 차고 우산을 들고 출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도요 1시간 동안 운동을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누가 시켜서 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사랑하는 아내가 여보 살 좀 빼세요 라고 했다고 한다면 같이 안 가면 나도 안 갈래, 어쩌면 이랬을지 몰라요. 근데 내 안에 내가 운동하고 싶은 그 자원함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같이 안 간다고 해도 또 막 비가 와도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와도 우산을 들고 떼야지.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 무조건 나가는 거야. 이래가지고 어제도 비가 오는데 나갔다 온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것은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요 무서운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사랑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마음을 빼앗겨서 하고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자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얘는 외부에서 자극을 받고 내적인 감동을 받아 안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그 무엇인가, 그거에 이끌려서 함께 일어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감동을 갖고 한다고 한다면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루디아와 루디아 가정 가운데 말씀이 임했는데, 이 말씀이 그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냐 하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사랑해서 섬기는 마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주어졌냐 하면 1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할 때, 이 따르게 한다 이 말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깨닫는 말씀이 되었어요. 그래서 동인이 밖에서부터 안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 하면 고린도후서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일단 5절까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 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이 마른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할렐루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하고 있는 것이죠. 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하는 말씀,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도 어떤 삶을 예수님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까?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살게 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8절 9절 고린도후서 8장 8절 9절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난하심은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함은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돈이라고 하는 이 소유에 대한 가난함,
소유에 대한 가난함.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곳에는 늘 무엇이 채워졌냐 하면 사역의 필요가 채워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엘리사 이야기를 볼 때 엘리사나 엘리야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엘리야에게는 사렙다 가부 지방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채워진 것이 아니고 필요가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가 머무는 동안에 사르밧 가부의 가정과 엘리야가 말씀에 순종하여 머물고 있는 동안에, 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동안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안에, 그렇죠? 한 번도 그 필요가 공급되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그 가루통의 가루가 넘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름병의 기름이 넘쳐 흘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루통의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어느 정도 있는 걸까요? 그렇죠. 매 끼마다 먹을 수 있는 양의 증가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이 되면 아침 먹기 위해서 뚜껑을 열면 우와 가루가 있어요. 점심을 먹기 위해서 뚜껑을 열면 우와 가루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공급하셨다? 필요를 공급하셨다. 근데 언제까지 공급하셨다? 이건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 기간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지요. 그래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 기적은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할 동안에 이 기적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동안에, 사렙다 가부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는 동안에 모든 필요에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가난하게 되면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욕심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하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나라와 의를 구하는 동안에 멈추지 않고 마르지 않는 놀라운 축복과 셈이 열리고 터질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쓰임받은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디아를 위시해서, 귀신 들린 그 여종을 위시해서, 간소장과 그 가문을 위시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 초창기 멤버가 되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구성원으로 나중에 회심해서 돌아왔겠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반석 위에 믿음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후원하고 섬기는가, 어떤 그 반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역, 즉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섬기고 일하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고린도후서 먼저 8장 1절에서 5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환경이나 형편은 어떤 환경과 형편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루디아는 부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교회적으로 볼 때에는, 그렇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라고 할 때 형편과 상황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많은 환난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현상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결코 부유한 교회도 아니고 평안함을 누리는 교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외적으로는. 근데 내적으로는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이 있었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넉넉함과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여지는 부유함, 뭔가 쌓아놓을 수 있는 부유함이 있어야만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열린 마음이 되어 깨달아져서 그분이 내 삶에 머물고 있을 때 우리는 외적인 부유함이나 넉넉함이 우리를 평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일으키고 세우기를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마지막 때 많은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요, 마지막 때에 그들의 표를 받지 않으면 뭘 하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매매하지 못하는 경제적인 문제로 많은 사람들을 압제하면서 혼란을 가중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걸로 조종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표를 받지 않아도 어떤 원리로 살아가게 될 것이냐 하면 바로 이 원리를 가지고 살게 될 것인데, 이 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어떤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섬겼을까? 그래서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많은 환난 가운데, 또 하나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 그래서 환난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극심한 가난, 이러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런 게 아니고요. 내일 먹을 게 없는 사람들, 정말 오늘 한 끼 먹고 내일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내는가, 물론 5절에 보면요, 무지막지한 그런 언어의 표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과 5절의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이런 은혜를 우리 성결한 성도들이 누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좋겠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렸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TV에 나와서 유명해져야만 좋은 게 아니고 5절의 은혜가 임하면 정말 좋은 거예요. 5절에는 두 가지 은혜가 임하는데 어떤 은혜가 임하냐 하면, 첫째, 자기 자신을 주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고 와서 쓰는 서신서가 하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옥중서신 중에 첫 번째 건데, 이걸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것을 갈라디아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먼저 쓰는데, 갈라디아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고 와서 첫 번째로 쓰여지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에베소나 이고니온이나 더베나 루스드라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할 때 뭐에 대해 권면하고 있냐면, 정말 우리가 신약에서 아니면 성경에서 두 가지 성경을 한번 대보라라고 하면, 첫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일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각각 다 다를 수 있지만, 정말 어쩌면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두 번째는 이거 세 번째는 놓을지인지는 이게 서로 막 비등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암송하실 분은 암송해 보고요, 읽으실 분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갔다 오고 이 갈라디아 지역의 회심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 중에 하나,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하면서,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복음에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회심한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내 마음에 모셔드린 것입니다. 근데 율법은 무엇을 인정하지 않나요?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죠.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니까. 근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무엇을 인정하나요? 그렇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은 복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가 어떤 신앙으로 무장되어졌냐 하면 바로 이 갈라디아 2장 20절과 같은 고백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루디아를 비롯한 초대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나 자신을 주께 드리고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 자신을 주께 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이제는 자기를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 없다 이거죠.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바로 이런 이 신앙과 이 믿음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마음의 문제로 말씀을 깨닫게 했다. 그럼 그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한 것일까? 바로 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하면서 첫 번째 그들은 그렇게 고린도서 8장 5절에 첫 번째 고백을 자신을 주께 드리고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결한 교회가 또 성결한 성도들이 어떤 고백을 동일하게 할 수 있어야 될까? 저는 이 고백을 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오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고백을 해야만 거친 들에서 사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무장, 겸비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교회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하고 헌신할 때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자 청년처럼 보이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보이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무엇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합니다. 이런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였냐 하면 빌립보 교회 상황이나 형편이 어떤 형편이라 그랬어요? 많은 환난이 있어요. 극심한 가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리고, 두 번째,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하여 그 뜻이 한 마음이 되어질까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즉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동일한 감동, 동일한 마음을 줄 때 이들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온 거 맞아? 이거 혹시 사람의 생각 아니야? 당신 지도자, 아니면 루디아, 아니면 바울, 아니면 억지로 우리가 저기서 우리 복음 사역하니까 우리 보고 후원하라고 저기 압력행한 거 아니야? 그래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런 걸로 빌립보 교회가 문제나 갈라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니까 빌립보 교회는 뭐가 없는 교회가 됐을까요? 분열이 없는 교회, 이견이 없는 교회, 싸움이 없는 교회,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교회.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는데 사단으로 말미암아 틈탈 것이 없게 만들며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정말 찾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그렇죠? 마귀로 말미암아 틈을 찾아낼 수 없는 이런 교회. 7교회 중에 한 교회를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아마 저는 6번째 있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6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죠? 무슨 교회요? 안 들리네요. 그렇죠? 근데 이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냐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번째 교회는요,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이제 다 생각났나요? 알고 있는데 대답 크게 안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작은 능력이 뭘까요? 예, 그렇죠. 말씀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적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몽땅 사용해서 그 말씀을 직접 내고 있는 교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적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받은 은혜가 적어도 이것을 몽땅 사용해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 빌라델피아 교회였다. 근데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요.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렇게 작은 교회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요, 받은 말씀을 몽땅 사용해서 늘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나 아니면 누구한테 보여지기 위한 어떤 이런 위형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지, 늘 그들의 초점은 어디다 두었을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요한복음 6장으로 마태복음 6장으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던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는 언제나 어떤 일을 할 때 표면적으로 할 때 감정으로 한 것도 아니고 보여지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한국이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체면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체면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했을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꺼이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며 섬겨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성결한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빌립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실제 이 삶을 살아낸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였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죠.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가서 또 세운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영적 DNA가 오늘 이 시대에 성결한 교회도 흐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자기 자신을 죽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은혜를 받으면 자기 것을 팔아 사도를 발 앞에 갖다 놓고 함께 하면서 날마다 이렇게 했더니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했어요? 더 부흥케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무엇을 하고 부조를 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이 빌립보 교회가 또다시 은혜를 받은 다음에 어떤 삶을 사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뭐 했어요? 개인적으로 후원하는데 어떻게 후원했어요? 마지막까지 후원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건 빌립보서 4장에 가서 한번 시간 되면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고린도후서 8장을 좀 더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2절을 다시 한번 돌아와서 그들의 실제 상황이나 형편은 어떤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 나라와 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내는가, 이걸 좀 더 깊이 보려고 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할렐루야. 많은 시련의 환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으로요. 아니요. 그냥 기쁨이 아니고 어떤 기쁨이요? 넘치는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라는 겁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넘치는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성결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거,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드렸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죠? 뭔가 이상한 것 같잖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실제로 이렇게 섬겨낸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회복될 때 이런 사랑까지도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혼자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지만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기억납니까? 물론 혼자라는 말은 빼버리고요. 그래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리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사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어떤 나 먼저 살아야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가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20%를 이제 선교하고 구제하자라고 마음먹고 하다가 IMF가 와가지고요. 그 IMF 때 제가 그 10% 20%를요. 그 양이 그때 얼마 됐냐 하면 뭐 10만 원도 안 됐잖아요. 한 뭐 6만 원 정도? 때로는 막 하여간 그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걸 제가 몽땅 먹었잖아요. 예쁘게 말한 거예요. 밖에 나가면 내가 처먹어서 막 이러는데 그걸 내가 먹었잖아요. 어머나, 그랬더니 99년, 2000년, 2001년 뒤지게 고생했어요. 더 없는 거야. 너무너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 앞에 그랬잖아요. 아이씨, 못해 먹겠어 했더니 심어야 주지. 아이씨, 뭘 심어요? 이러고 있잖아요. 제 유명한 간증. 그래서 하나님이 뭘 가르쳐 준 거예요? 심어야 주지,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심어야 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래서 내가 살라고 내가 먹었더니 더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내가 이제는 죽으려고 나눠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실제 재정의 축복을 그때부터 부어주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우리 성결한 성도라고 한다면 다 이 DNA가 흐르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삶을 사세요. 1,000원은요 있어도 1,000원이고 없어도 1,000원이에요. 그렇죠? 10,000원은요 있어도 10,000원이고 없어도 10,000원이에요. 여러분, 시장 보러 갈 때 10,000원짜리 가져가서 뭐 살 거예요? 맨날 콩나물만 먹을 건가? 그렇죠. 요즘에 우리에게는 10,000원이 옛날 1,000원 가치만큼도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10만 원이, 그렇죠? 10만 원이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기 시작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고 풍성하게 실제로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이 지금 빌립보 교회랑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정말 환난 시대에, 고난 시대에, 그 다음에 시련 시대에 그런 역경이 왔을 때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갈래요? 그때를 위해서 지혜로운 자는 예비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조금 덜 환난스러울 때, 지금 좀 덜 할 때 지금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아멘. 그럼 반드시 우리의 때에 거두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어떤 교회였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모두에게 이거 제가 마지막으로 선포할 겁니다만 빌립보서 4장 19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8장 좀 더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섬겼냐 하면 환난이 마른 시련 가운데서 그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그냥 가난한 게 아니고 극심한 가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풍성하게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또 풍성에다가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했다.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니 그들의 힘대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진하도록 자원하여. 할렐루야. 그렇죠? 풍성하게, 그 다음에 넘치게, 그 다음에 힘에 진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초점이 되었어요? 자원함으로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요 풍성하게 넘치게 힘에 진하도록 했는데
그 마음속에 초점이 어디 있었다고요? 자원함으로요. 난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자원함이 없으면 중지하세요. 시험 들고 어렵다 하지 말고, 전 따지지 말고. 근데 자원함이 있잖아요. 그럼 하세요. 자원함이 있어야 하는 분들에게 이 은혜가 넘쳐게 될지어다. 이 은혜가 넘치게 될지어다. 이 복이 넘쳐나게 될지어다. 난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를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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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할렐루야.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섬겼더니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가 되었을까? 이제 빌립보 한번 넘어가 볼게요. 빌립보 교회는 아까 갈라디아서 옥중서신 하는데 그거는 제 미스. 예. 옥중서신 아닙니다. 옥중서신의 첫 번째 나오는 성경이 우리가 이제 보통 가레 빌골 이렇게 나올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제 보낸 편지, 그래서 옥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 이렇게 부르는데 그 중에 이제 나오는 게 빌립보서예요. 근데 빌립보서는 어느 교회를 향하여 쓰는 편지일까요? 누구를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일까요? 그렇죠.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를 이번 주에 또 읽었잖아요. 예, 제가 이번 주 성경을 좀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좀 읽고요. 예, 갈라디아서 읽는데 이 갈라디아서 이해하고 들으세요. 좀 어렵더라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막 이제 하는데 하여간 갈라디아서 열심히 읽고 그다음에 빌립보서 읽고요. 그다음에 마가복음을 좀 다시 읽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을 좀 더 이렇게 읽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집회가 또 있어가지고 집회 준비도 틈틈이 또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에서 참 이거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을까? 그러면 마지막 때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교회일까?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떤 교회일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교회로 보여지고 싶어요?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보일 때 여러분 개인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싶어요? 좀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때 어떤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어 할까? 4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이에요. 준비됐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교회는 무엇으로 참여한 것을 참여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고백하고 있을까요? 빌립보 사도 바울을 후원한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역을 후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가 후원하고 할렐루야. 이 후원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후원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복음을 후원하기 시작했냐 하면 5절 너희가 첫날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져서 사도 바울에서 복음을 듣고 처음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귀신들 여종을 통해서 간소의 그 가문을 통해서 함께 세워진 그때부터 빌립보 교회는 뭐를 멈추지 않은 교회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개인적으로 후원하는데 교회적으로 후원하는데 멈추지 않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겁니다.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해하고 들으세요. 사도 바울을 후원하니까 사도 바울에서 기쁨이 가득했나 봐요. 그럼 여러분 저의 기쁨은 누구일까요?
운동하는데 열심히 하라고 옷 사준 장로님. 그래서 내가 사명을 받았어요. 사명을. 문자를 보냈는데 뱃살 빼서 이렇게 문자가 오셔가지고 내가 뱃살 빼는 그날까지. 장로님도 몇 년 전에 저처럼 같이 이렇게 배가 같이 나왔었거든요. 같은 나이대라. 근데 어느 날 막 열심히 운동하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점심 드시고 운동하고 저녁 먹고 밤에서 운동하고 막 이렇게 달밤에 체조하시더니 홀쭉해지셨어요. 저도 닮아가려고 이제 최소한 3개월 하면은 이제 사모님 큰일 났어요. 이제 나 옷 사줘야 돼. 이제 제가 지금 다 옷을 늘렸거든요. 근데 줄이면은 다시 사야 되거든요. 근데 약간 너무 기뻐요. 네, 그 장로님을 생각하면 기쁨이에요. 이 얘기 하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생각하면요, 무슨 교회라고요? 기쁨의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랬더니 이번 주에 좀 더 증가했더라고요. 이번 주에 저희 그 사모님이 시장 보고 왔나? 아닐 거예요, 그렇죠? 눈 크게 뜨는 거 보니까 시장 안 본 거예요. 이때는 막 또 증가가 됐어요. 하여간 제가 속으로 그것을 보면서 묻지는 않았어요. 누가 가져왔어 이런 거. 근데 하여간 기쁜 거예요. 제가 누가 가져온지 다 모릅니다. 사모님이 얘기하는데도 제가 늘 못 들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는 척 못해도 그냥 감사하시면 돼요. 때로는 모르는 게 제가 편합니다. 그래야 제가 이렇게 겁 없이 막 얘기하니까. 알면 괜히 그 사람 미안할까 봐 얘기를 못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장로님은 오늘 교훈 삼기 위해서 그냥 대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저를 이렇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실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분은 제 개인적인 통장 번호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목사님이 근데 나가서 돈 버는 친구들한테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한 달에 도서비라도 좀 후원해라 그래가지고 10,000원씩 후원해. 제가 우리 자라는 아이들한테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그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혜진 자매님. 예. 그래서 우리 혜진 자매가 오래도록 저를 후원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나? 예? 뭐라고? 그러고 있대요. 근데 제가 통장을 잘 안 찍어 보거든요. 중요한 거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온라인으로만 쓰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 잘 몰라요. 예, 그리고 이렇게 쓰기만 잘하고요. 누가 했는지 잘 몰라요. 예, 그리고 또 여기 있지만 제가 이름 다 안 돼도 노여워하거나 섭섭해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약간 그렇게 제 사역을 좀 후원하라 그랬어요. 왜 후원하라고 그랬냐면 제가 그분을 볼 때 좀 기쁨이 되고 싶어서. 그랬더니 그 사역을 끊임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가면 감동이 오면 해요. 감동이 오면 많이 하지 말고 하여간 그 정도 선에서 그냥 이렇게 부담 안 되는 선에서 계속해서 후원하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은 아니고 재정 강의를 할 때라든가 어떤 특별한 어떤 은혜가 있어서 뭘 자꾸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그러면은 그럼 하여간 그 정도 선 안에서 한 2만 원 미만 안에서 하세요. 이렇게 하여간 그렇게 하여간 제가 얘기를 했던 경험은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후원을 좀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간이 좀 부었나 봐요. 네. 이런 얘기 처음 하는 거죠. 공개적으로. 근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통해서 근데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하면 아까 몇 절 읽었어요? 15절 읽었잖아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하는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요 환난이 많은데도 극심한 가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어떤 마음으로 기쁨인데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하게 힘에 겹도록 자원하여 섬겨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섬겼더니
사도 바울은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근데 빌립보 교회 당사자들을 향하여서는 늘 중보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했을까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1장 4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까놓고 얘기해서 저희 기쁨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하여간 기쁨으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럼 여러 교회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장 9절 보세요. 로마에 있는 교회가 또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네, 로마는 수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씀씀이나 벌이가 다르지 않을까요? 네, 1장 9절에 한번 보세요. 9절 볼 때 로마에 있는 교회를 놓고 로마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는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한번 복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기도할 때 늘 자기가 복음 전했던 그 도시나 지역의 교회를 위해서 뭐 하는 삶을 살았다? 중보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죠? 근데 로마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는 단어가 하나 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어떤 단어일까요? 기쁨으로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기쁨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근데 왜 빌립보 교회는 기도할 때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냥 빌립보 교회 생각하면 항상 기쁜 거야. 빌립보 교회는요 항상 기쁨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결한 교회와 성결한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에베소서 한번 볼게요. 1장 16절. 에베소서 1장 16절. 준비됐나요?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예요. 그래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아직 우리가 3차 안 다루고 있어서 에베소서 안 보는 건데, 3차 전도 여행을 해가지고 에베소 지역에 몇 년 머무르죠? 3년을 머물러요. 그래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머물러가지고 사도 바울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놓은, 어떻게 보면 그냥 젖 먹던 힘까지 쏟아놓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근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기도할 때 그냥 에베소를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그냥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감사한 교회야. 참 고맙지. 좋은 교회.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게 만드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디모데 후서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제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생각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쵸? 늘 감사한다.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빌레몬은 1장밖에 없어요. 4절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약자는 몬입니다. 몬. 빌레몬은 잘 안 찾는 거라 약자도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몬.
찾으셨죠? 1장 4절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빌레몬을 위해서도 항상 뭐 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기도할 때 빌레몬을 위해서 또 그를 위해서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는 없어요? 뭐는 없어요? 기쁨이요. 기쁨이요. 그럼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왜 빌립보 교회는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에겐 기쁨이었을까? 많은 환난이 있는데, 극한 가난이 있는데 큰 기쁨으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함으로 첫날부터 쉬지 않고 지금까지 함께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해서 기쁨이 아니고 그들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들도 고난스러운 거 아는데, 그들도 없는 거 아는데 그들이 자신을 죽게 드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복음이 닿는 곳에 어떻게든지 많게 적게 함께 동행하려고 끝까지 쉬지 않고 함께 온 힘을 다해서 동행해 주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양이 많아서 기쁨이 된 것도 아니고 뭔가 필요를 충분히 채워서 기쁨이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양이나 필요를 채우는 거는요, 로마나 고린도 교회가 더 많이 채웠어요. 에베소 교회가 더 많이 채웠을 거. 왜? 그 동네가 더 부유한 동네였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더 많은 걸 채웠을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풍성한 교회가 아닌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힘에 겹도록 온 마음을 다해서 복음 있는 곳에 함께 하려는 그 귀한 마음,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들의 형편을 압니다. 그들의 사정을 압니다. 근데 그들은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삽니다. 복음을 위해 삽니다. 자기는 안 먹어도 복음이 가는 곳에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려고 그 힘쓰게 애쓰는 그 헌신의 마음, 이것을 사도 바울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섬기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많다고 해서 넉넉하다고, 부유해서 없다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무엇을 봤을까요? 그 중심을 본 거예요. 그 마음을 본 거예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 마음을 품고 함께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빌립보 교회는 마지막 때에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제 빌립보서 4장 9절을 한번 볼 겁니다.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한번 18절 19절 볼게요. 먼저 18절, 이거는 좀 길게 읽어야 되나? 죄송한데 좀 길게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주고받는 일,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6절,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 할 수만 있으면 함께 하려고 하는 이 쉬지 않는 그 복음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 헌신, 그 마음, 그 중심, 이게 귀하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결한 성도들이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단순히 저를 도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함께 동참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7절 씁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하는 그 자체가 무엇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길 수 아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실제로 이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어떤 고난이 왔고 핍박이 왔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은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는 것처럼 지금 심을 때 심으세요. 그러면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거두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결한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초점을 맞춰서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이것을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하늘에 저축해 놓는 것입니다. 하늘에 반드시 복음의 현장 가운데 그 필요를 채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요. 우리가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이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아낌없이 합니다. 그리고 다 쓰고 모자라면 꼭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여간 묻지 말고 얘기하면 다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그렇게 사역을 해왔어요. 예, 나를 자꾸 시험해서 그렇지 하여간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해왔어요. 제가 사역할 때 그렇게 쫀쫀하진 않습니다. 하여간 제가 그런 마인드가 없거든요. 예, 하여간 함께 그렇게 하여간 그렇게 해왔어요. 거기까지. 이제 18절이 굉장히 19절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19절 한번 세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너무 멋있지 않나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전 이것을 믿습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의 주머니를 보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닙니다. 제가 한 번도 장로님 주머니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디 갈 때 한 번도 장로님한테나 후원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본 적도 없어요. 그렇죠 장로님? 네. 제가 사람한테 도움을 구한 적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형편이나 교회 규모에 비해서 외국을 엄청 많이 나갔습니다. 그렇죠? 뭐 교회를 뭐 거의 100번 가까이 나갔잖아요. 더 나갔나? 하여간 뭐 무지 나갔습니다. 무지 나갔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빚지고 나갔을까요? 아닙니다. 넉넉하게 늘 다녔습니다. 내라고 한 거 다 내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 더 내고 다녔습니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 말씀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가 무엇으로 시작한 교회냐? 그게 먼저 중요한 겁니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서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자기를 보지 않고 주께 드리고 할렐루야 자신을 주께 드리고 자신의 감정이나 의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영광,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대로 하지 않고 무엇으로 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 어떤 교회가 가장 힘있고 힘있는 교회가 될까요? 고린도후서 8장 5절로 하는 교회가 힘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교회가 무엇 위에 세워져야 할까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해야 할까요?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이 깨달아진 성도가 될 때 이 삶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 그렇죠. 말씀이 깨달아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결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성결한 교회 가운데 이 은혜가 실제로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19절이 이제 여러분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삶이고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오버하는 걸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은 성결한 교회를 위해서 있는 말씀이다. 제가 너무 지나친 건가요? 네, 그럼 여러분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에 나가서 여러분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성결한 성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4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제는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쓸 줄 아는 자가 되세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쓰면서 다니라는 거예요. 쓰면서 다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갈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채워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520장